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도에게 항상 복받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너희는 고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고 고난을 해결하는 게 답이 아니고 그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근데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그 고난을 피하는 데 사용하고 그 고난이 내게서 떠나기를 기도하고 그 고난이 그냥 빨리 해결되기를 기도하지,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서 그러고 잘못 배워서 그래요. 고난은 받는 것이고 고난은 주님이 주실 때까지 잘 받아내고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이르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성도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주신 거예요. 믿음을 완성하려고. 우리가 말로만 믿음 하지 아무 일이 없으면 내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몰라요. 근데 고난이 오면 알아요. 내가 믿음인지 아닌지.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말이 아니라 진짜 실제여야 하는데 우리가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내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좋은 줄 알거든요. 난 말은 고백은 잘하지, 예수로 산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전부다 그렇게 말하지만 막상 내게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그때도 내가 예수님이냐고, 예수라고,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냐는 것이죠. 근데 진짜 완전히 밑바닥까지 다 떨어져서 정말 볼 수가, 아무것도 의지하고 볼 수가 없으면 그때는 찾는데, 어중간한 때 내가 좀 있던 것들이 조금씩 없어지고 손해가 오고 육신의 건강이 조금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불평을 해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완전히 밑바닥 가서 이제 진짜 뭐 더 이상은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옆에 있는 남편을, 아내를 의지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까지 우리는 불평을 해요. 불평을. 그러니까 그 바닥을 쳐야, 그때서야 겨우 이제 그때라도 깨달으면 감사한데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여야 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냥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완성하려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그게 그냥 그때만 아니라 이제 그 후로 그 삶이 윤택해지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더라도, 마치 욥처럼 그럴지라도 내게 이제 가진 것이 더 많아지고 더 풍요해져도 이제는 그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다시 걷어가셔야 돼요. 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건강하든 약하든 내게 아무 있든 없든 똑같이 동일하게 나의 삶이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아직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잘 사는데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도 내가 주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녹이려고 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은 뭘 보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근데 여전히 내 중심에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 땅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성도는 뭘로 나가요? 정금과 같이 나가야 돼요. 불순물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있거든. 우리도 모르는 그 욕심이, 우리도 모르는 그 욕망이,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누구나 아냐?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자기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팁까지도 다 태워서 우리를 정금 만드시려고,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금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또 태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삶이 그냥 너무 평탄한 것은 사실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정말 정금이 되면 평탄해지겠죠. 그러나 그때는 뭐 우리가 아는 건 아니고 주님이 아시겠죠. 풀무불 속에서 금은 어떻게 해요? 그게 향상돼요. 가치가. 그냥 버려져 있으면 가치가 없는데 풀무불 속에 계속 담갔다 꺼냈다 하면 그 가치가 향상돼요. 그리고 완성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질이 향상되는 거예요. 어떤 질? 믿음의 질. 성도로서의 질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재수없다 여기지 말고, 고난을 불평하지 말고, 내게 오는 고난이 있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다름질이라고 해요.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알거든요. 근데 꼭 문제만 생기면 이걸 잊어버려, 이 말씀을. 그러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진짜 더 연단을 당해야 돼요. 왜? 감사합니다란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고백해야 되죠. 그게 성도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게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투정이 나온다, 원망이 나온다. 그럼 진짜 불시험을 당해야 돼요. 진짜 고난을 당해야 돼. 진짜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아직도 내게 그 티가 있는 거죠. 불순물이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증거가 내 입에서 스스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누구 성도가 힘든 일을 당해서 목사한테 찾아서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러면 목사가 뭐라 그래야 돼요? 아유 괜찮아,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게 아니고 받아야 된다고, 더 받아야 된다고, 아직도 멀었다고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럼 또 시험 들어 집에 아예 딴 교회로 가지. 이제 또 목사가 안 알아준다고. 그러니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그 소리를. 매 그냥 위로받으려고 오거든. 목사한테 진리를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뜻을 얘기해줘야지. 더 받으셔야 된다고. 그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것까지 이제 다 태워서 없어지고 감사합니다란 말 나올 때까지 더 고통받아야 된다고. 사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거든. 그럼 그러지 이제 나가가지고 이 목사가 인정머리도 없고 이놈의 교회는. 그럼 뭐 내가 예수님도 인정머리가 없는 거네요. 하나님도 인정머리가 없고. 근데 하나님은 고난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랑 함께 하고 싶거든, 어떻게 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뭐예요? 고난이죠. 연단이죠. 어떻게 하려면 나와 함께 하려거든. 이게 연합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뭐라고? 고난 받는 겁니다. 고난 받는 것. 나와 함께 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냥 내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이게 말 말고 진짜 여기서 되는 게 되냐고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겸손한 척하지만 결국 이 속에는 교만이 가득해. 이거 없애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치셔야 돼요. 치셔야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성도들이 막 사랑해주지 높여주지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그러지 막 그러면 제가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런 소리 들으면 내가 좀 괜찮은가 보다 이러지 또 속으로. 겉으로는 아니에요 이러지만.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그러니 교만해지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건 반드시 망해요. 목사가 교만하면 망하는 거지. 성도가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참여하게 하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려면 목자는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성도는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그러려면 결국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십자가가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복 받길 원하지만, 잘 되길 원하지만, 자식도 잘 되고 나도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물질의 풍요를 갖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와 함께 하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라,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와 함께 하면 복 받는다, 자식이 잘 된다, 네 삶이 윤택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반대 것을 구하죠? 고난은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고난에 참여된 자는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움과 기쁨을 받는다 이랬어요. 언제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곁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잘 먹고 잘 산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 게 없어요. 내 가진 거 모든 거 다 쏟아서 주를 위해 살아야지. 나의 삶을 위해서만 산다면,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산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럼 받을 영광이 없어요. 주님 곁에 갈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하고, 그게 성도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내 주머니 채우기 바쁘지.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갚아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뭐 이 땅 가운데 대출 받아서 빚 놓고 가면 천국에서 안 받아준대요? 빚 있어도 천국에서 받아줘요. 근데 이거 없으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았냐? 성도의 삶을 살아냈냐? 예수의 복음 향기를 드러내고 살았냐? 내가 허락한 모든 것들을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썼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빚을 잔뜩 지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빚졌으면 하나님이 안 갚아주실 것 같아요. 설사 이 땅 가운데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빚을 못 갚는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썼다면, 주를 위해 썼다면 정말 진실하게, 그때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갚으시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죠.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정력을 위해서 나의 삶을 아파트나 넓은 거 살고 더 좋은 차 사고 더 좋은 걸 누리려고 빚진 거는 안 갚아주시지. 당연히. 그걸 왜 갚아 하나님이? 그거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자기 위해서 대출 받은 거, 주를 위해 대출 받은 게 있으면 그건 갚아주실 거예요. 분명히. 안 갚아줘도 감사하고. 근데 우린 그러지 않죠. 땅의 즐거움을 쫓고 땅의 기쁨을 쫓으면 하늘에 가서 기쁨과 즐거움의 상급이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 내 삶을 드렸다면 이 땅 가운데 그게 고난이고
그게 어려움이고 그게 삶의 무게죠. 그런데 그걸 견디고 이기면 결국 기쁨과 즐거움을 어디에 가서 누려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거죠. 근데 이 땅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다 누렸다.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또 그렇다고 그냥 뭐 맨날 그냥 찌질하게 살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건 정말 복음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았으면 그럼 하나님이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하시죠. 근데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말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살길 원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길 원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뭐가 잘 되기를 원하죠. 되고 안 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평생을 잘 뭐가 안 되고,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 내 상황, 빚에 쪼들리고 돈에 쪼들리고 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평생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건 잠깐이에요. 그건 잠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 잠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고통받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그걸 이끌어 가시더라도 맡기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은 오히려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해야 돼. 근데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고난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기가 못되게 살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쟁이고 내가 성도라는 걸 다 알아, 주변에서. 근데 못되게 살아가지고 주변에서 욕을 먹으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욕심 부리고 더 이해 안 해주고 더 아주 그냥 세상보다 더 악하게 살면서 사람들이 욕하면 내가 주를 위해 고난 받았다고 또 그렇게 착각에 빠져요. 내 욕심 때문에 욕 먹는 건 생각 안 해요. 그런 건 고난이 아닌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고난이라는 것이 잘 분별하시고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우리의 심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교회가 어찌하든 내 주변에 있는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우린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이 잘 되기 위해서 써주신 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에게 다시 돌아와서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땅의 것으로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땅의 것으로 우리가 돌려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걸 주셨냐면 우리 보고 견디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서 견디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 견뎌야 된다는 건 뭐예요? 이 땅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막 삶이 아주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고난이 유익이죠.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고, 고난 가운데서 찬송이 나오고, 고난 가운데서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깨닫느냐고. 누가 깨달을 수 있냐. 고난인데 뭐가 다 잘 안 되는데 거기에 찬송이 나와. 뭐가 다 안 되는 거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인생은 찌질해도 저렇게 찌질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삶 가운데 찬송이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온다고요.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고난 받으면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오늘 그 말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편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길 원합니다.
또 때로는 또 그래도 삶에 만족하고 삽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려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을 주셨으면 열심히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물질을 주셨거든 그것을 이웃을 위해 나누고 사랑으로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더욱 예수로 살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 닮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육신에 머물러 있거든 하나님 불태워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갈망하고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이 있을 터인데 그 삶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지혜롭고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맡깁니다.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주의 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하루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